자, 주기도 5번째 시간입니다. 오늘 우리가 같이 상고하고자 하는 말씀의 제목은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옵소서입니다.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옵소서. 여기 12절에 보면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그랬죠?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의 죄를 사하소서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을 상고하겠습니다. 우리에 대한 강구 네 번째가 우리 그 육신에 대한 것들을 강구하는 것이라 그랬죠. 일용할 양식. 일용할 양식을 예전에는 이게 우리가 육신의 양식을 구하는 것이 아니라 신령한 영의 양식을 구하는 것이다 그랬는데요. 그러지 않고요. 일용할 양식은 우리의 육신의 것을 구하는 것이되 그냥 단순히 먹고 사는 문제가 아니라 우리 일상의 모든 것, 우리가 육체로 행하는 모든 것을 우리 하나님께서 주시는 것을 고백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일용할 양식을 달라고 고백하는 것은 단순하게 나 밥 한 끼 먹게 해주세요 그것이 아니라 우리가 생존할 수 있는 모든 환경을 우리에게 허락해 달라고 기도하는 것입니다. 물도, 공기도, 그렇죠? 빛도 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신 거지 어느 하나도 우리가 만들어서 그것을 가지고 살아가는 것은 없습니다. 물론 인간이 하나님이 주신 것을 개발해서 좀 그 하나님 주신 탤런트로 선하게 그것을 사용해서 우리에게 유용한 물건을 만들기도 하지만 그것이 아무것도 없는 상태에서 만드는 건 없습니다. 우리 하나님이 우주를 창조하실 때에는 무에서의 창조, 라틴어로는 엑스 니힐로 그러는데요. 아무것도 없는 상태에서 빛이 있으라. 그렇죠? 그 다음에 물과 공기와 모든 것을 없는 상태에서 하나님이 창조하셨지만 우리 인간은 하나님이신 그것을 가지고 사용해서 뭔가를 만들 뿐이지 우리 인간이 그 하나님의 수준까지는 갈 수 없음을 알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육체의 강구, 육체에 필요한 것들을 강구했다면 이제는 영을 위해 강구하는 겁니다. 그런데 육체를 위한 강구는 하나라면 영을 위한 강구는 계속 다 포함되어 있어요. 나머지가 다 영을 위한 강구입니다. 우리의 죄를 사해달라는 것이나 우리로 하여금 시험에 들지 말게 해달라는 말씀이나 또 악에서 구하게 해달라는 말씀이나 이것들은 다 무엇에 관련된 말씀이에요? 우리의 영에 관련된 말씀이죠. 그렇죠? 하나님은 우리의 육신뿐만 아니라 우리의 영혼에 관련된 것에 더 훨씬 더 관심이 많고 크다는 것을 알 수가 있는 것이 우리가 하나님께 구하는 그 기도의 모든 대부분의 내용이 다 우리 영혼과 관련된 기도예요. 그렇죠? 그렇지만 하나님께서 그러면 너 그 육신의 것 구하지 마라 그러지 않았어요. 우리가 다 육신의 것 구합니다. 우리의 필요한 것 하나님의 나라와 교회를 위해서 우리가 기도하지만 우리의 가정과 나 자신의 건강과 그렇죠? 우리 자녀들의 잘됨과 이런 것들을 우리가 우리 하나님 앞에 구하는 것이 어찌 보면 당연할 것입니다. 자, 그러면 이제 오늘 여기 보니까 용서에 대한 이야기를 좀 하셨습니다. 용서. 다시 여기 오늘 12절에 보면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소서 그랬는데요. 이 본문이 마태복음과 누가복음에 똑같이 있습니다. 그런데 마태복음에는 마치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그러니까 과거 형태로 썼다면 누가복음 11장에는 그 형태가 현재 형태로 되어 있어요. 지금 용서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누가복음 11장에 나오는 기도에는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희는 기도할 때 이렇게 하라 그랬고요. 11장 4절에 보면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모든 사람을 용서하오니 지금 용서한다는 거예요. 지금 용서하오니 하나님 용서해 주세요. 그런데 마태복음에는 사하여 준 것 같이 그랬죠. 벌써 과거 형태로 썼단 말이에요. 그럼 이것이 다른가? 그러지 않고요. 이 말씀을 받는 대상자들이 마태복음은 그 유대인들에게 쓴 편지고요. 유대인들에게 쓴 서신서라면 누가복음은 이방인들에게 쓴 서신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이 마태복음을 쓸 때에는 오히려 헬라어보다는 아람어, 히브리어에 가까운 아람어의 형태가 되어 있는데, 아람어에는 이런 현재 형태보다는 완료나 미완료 형태로만 어떤 문장이 존재한대요. 우리처럼 영어로 말하면 뭐뭐 하는 중입니다 이런 표현이 없대요. 둘 중에 하나입니다. 무엇이 완료됐습니다 또는 진행 중입니다 이런 개념밖에 없는 거예요. 현재든 과거든 미래든. 그런데 이 누가복음은 헬라어 수신자들이 받는 성경이기 때문에 이것을 더 생생하게 전달하는 목적으로 이렇게 쓰였을 뿐이지, 이것이 언제는 또 과거형이다, 언제는 미래형이다, 그것은 별로 중요한 것이 아니다, 이렇게 우리에게 말해줍니다. 더 중요한 차이는 마태복음에는 여기 보면 우리의 죄라는 단어를 썼을 때 이 죄를 갚는 것이 어떤 형태로 되어 있냐면 빚의 형태로 되어 있어요. 빚을 갚는다. 우리가 누구에게 빚진 것처럼 우리에게 누구에게 빚을 갚습니다. 이런 개념으로 마태복음에는 되어 있다면, 누가복음에는 빚보다는 오히려 죄, 용서 이런 관념으로 더 같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히브리인들은 하나님 앞에 죄 지은 것이 하나님 앞에 빚진 거라는 개념이 명확하기 때문에 마태복음에는 이 말씀을 받는 유대인들에게 쓴 서신이니까 이것을 분명하게 빚이라는 단어로 설명한 거예요. 너희가 빚진 거 갚아야 된다. 하나님이 너희에게 우리 1만 달란트의 이야기를 하잖아요. 1만 달란트의 빚을 우리가 하나님께 탕감받았는데 우리가 100데나리온의 100데나리온의 그 빚을 우리가 갚지 아니한다. 그래서 어떤 사람을 잡아다가 가둔다 그랬잖아요. 거기서 보면 그 1만 달란트나 100데나리온이 상징하는 것이 뭐냐면 죄를 갚아야 되는 개념으로 사용하는 것이죠. 그렇죠. 그런 개념에서 볼 때 유대인들은 분명히 그 죄에 대해서는, 죄라는 것은 우리가 뭔가를 분명히 갚아야 된다는 개념을 갖고 있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마태복음에는 우리가 빚진 것을 꼭 갚아야 한다는 개념으로 이 동사를 사용했어요. 그런데 누가복음에는 그렇게 사용하지 않았어요. 왜 그랬냐 하면 우리가 이 빚의 개념으로 생각을 하면, 우리가 하나님 앞에 잘못한 것을 갚을 때, 여러분 빚으로 갚는다 그러면 여러분이 돈이 많고 능력이 있으면 그 죄를 뭘로 갚을 수 있다고 생각을 할 수 있어요? 돈 많이 있으면 갚을 수 있다고 생각하잖아요. 그렇죠? 유대인의 관념은 그런 관념은 아닌데, 그런 관념을 헬라인들이 갖거나 오늘날 우리가 가지면 죄는 돈으로 갚으면 되는 거야, 이렇게 생각하기 때문에 그 오해를 풀기 위해서 누가복음에는 그것을 갖다가 유대인들이 사용하는 우리가 하나님께 빚진 것처럼, 우리가 누구에게 빚진 것처럼 그 빚을 갚아야 됩니다 이렇게 쓰지 않고, 우리가 죄를 지은 것처럼 그 죄를 갚아야 합니다 이런 식으로 명확하게 사용했음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이 본문을 이해할 때 착각을 할 수가 있습니다. 우리 다시 한번 마태복음을 보면, 마태복음 6장 12절에 보면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그랬죠. 이 말씀을 읽으면 우리가 어떤 오해를 할까요? 여러분 오해를 딱 해보세요. 이 말씀을 딱 읽고 오해를 해야 돼. 어떤 오해를 할 수가 있냐면, 우리가 누구의 죄를 용서하면 하나님께서 우리의 죄를 용서해 줄 것이다, 그렇게 받아들여지잖아. 이 말씀을 그대로 읽어보면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잘못한 사람을 용서해 준 것처럼 우리의 죄를 하나님께서 용서해 주세요, 이렇게 기도한 것 같죠. 그러면 우리가 남의 죄를 용서하지 않으면 하나님으로부터 용서를 못 받고 지옥에 가는가, 그렇게 생각할 수 있잖아요. 그런데 이 본문을 그렇게 이해하면 오해하는 것이라는 것이죠. 왜 그러냐 하면, 사실은 이 마태복음에나 누가복음에 보면 이 본문은 어디와 관련이 있냐면, 우리가 산상수훈을 배우잖아요. 산상수훈 사이에 뭐가 있어요? 여기 주기도가 달려 있잖아요. 그럼 산상수훈을 받는 대상자는 누구냐면, 처음부터 예수를 구주로 믿는 사람, 처음부터 하나님으로부터 진정한 죄 용서를 받은 사람이 이 고백을 하는 거예요. 그렇다면 이 말씀을 이해할 때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은 무엇 때문에 사하여 주냐면 하나님께서 우리의 죄를 영원한 1만 달란트의 빛을 탕감해 준 그러한 용서를 해 준 것처럼 우리도 우리에게 죄 지은 사람을 용서해 주는 거예요. 그렇죠? 그러나 우리 일상의 삶을 돌아보면 또 어때요? 이것들이 완성되어지나요? 완성되지 않습니다. 이건 언제 완성이 되냐면 우리가 천국에 갈 때까지 우리는 누군가에게 죄를 짓고 또 누군가의 빛을 탕감하고 이런 식의 삶을 계속 살아가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또 죄를 짓고 살아간다는 것이죠. 여러분 예수 믿으면 죄 하나도 안 짓고 거룩하게 살아갑니까? 그러지 않죠. 여전히 날마다 주일날 하나님의 귀한 말씀을 배웠는데 월요일, 화요일, 수요일 돌아보면 이것도 잘못했고 저것도 잘못하고 저것도 잘못했어요. 그렇죠? 그러면 이것들이 하나님이 우리의 죄를 영원히 처음부터 십자가의 죄 대속함으로 다 구원받았으니까 우리는 하나님께 그 용서의 기도를 할 필요가 없습니다. 그 말이 맞아요? 그 구원파잖아요. 구원파 사람들은 한 번 하나님 앞에 용서를 받았으니까 당신 거듭났습니까? 그럼 거듭난 사람은 다시 하나님 앞에 나는 잘못했습니다. 나는 죄인입니다. 그럴 수 없다는 거예요. 그러지 않습니다. 물론 우리가 하나님으로부터 영원한 죄사함을 받았지만 예수를 믿을 때 그러나 우리가 날마다 짓는 죄들이 있잖아요. 매일매일 연약히 짓는 죄들이 있잖아요. 그런 죄들은 또 어떻게 해야 돼요? 날마다 하나님 앞에 죄를 고백하고 하나님 내가 어제도 말 실수했습니다. 오늘 또 누구를 흘겨봤습니다. 오늘 또 막 욕했습니다. 이런 것들은 어떻게 해야 돼요? 하나님께 고백하고 죄를 자백하고 기도해야 될 거 아니에요. 그렇죠? 그러지 않으면 우리가 잘못된 사상을 가진 거예요. 진정한 하나님으로부터의 용서는 예수님의 십자가의 대속으로 이루어졌고 우리가 예수를 믿을 때에 우리가 지옥 가지 아니하는 영원한 그 용서를 받았지만 우리가 날마다 짓는 죄들은 우리가 날마다 하나님께 죄를 고백하고 용서함을 구하고 은혜를 구해야 되는 거예요. 그렇죠? 그러려면 그 근거가 뭐냐면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해 주셨다는 그 근거가 있어야 되잖아요. 그런데 그 근거는 뭘로 나타날까요? 여러분이 하나님으로부터 용서를 받았다는 증거는 뭘로 나타날까요? 뭘로 나타나냐면 여러분이 남을 용서하는 것으로 나타나요. 그렇잖아요. 내가 하나님 앞에 1만 달란트를 탕감받았는데 내가 100데나리온 못 갚겠어? 갚아줄게. 아 괜찮아. 내가 용서해. 그렇죠? 그걸 보니까 내가 매일매일 잘못하는 죄도 하나님께서 우리를 영원히 사랑하시는 그 근거도 있지만 우리가 그 증거로 우리가 남을 용서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것처럼 우리가 날마다 짓는 죄를 우리 하나님께 고백하오니 용서해 주세요.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 앞에 이 말이 빠졌으니까 사람들은 이 말씀을 읽을 때는 어떻게 생각하는 거예요? 야, 우리가 남을 용서해 줘야 하나님이 우리 죄를 용서해 주고 우리를 구원해 줄 거야. 이렇게 생각하는 거예요. 그러지 않습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이 마태복음 6장을 받는 주기도를 배우는 사람이 누구예요? 처음에 누가 이 주기도를 배웠다 그랬죠? 누가 예수님 앞에 기도를 가르쳐 달라고 그랬습니까? 제자들이 했잖아요. 제자들은 예수님을 구주로 믿는 구원받은 사람들이잖아요. 그렇죠? 구원받은 사람이 그 증거가 뭐냐면 남을 용서하는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매일매일 용서하잖아요. 그 증표가 그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또 하나님 앞에 그럼에도 불구하고 매일매일 또 죄를 짓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내가 하나님 앞에 그 죄를 또 고백합니다. 하나님 내가 이거 잘못했습니다. 저거 잘못했습니다. 용서해 주세요 하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용서해 주실 것입니다. 무슨 말씀인지 아시겠죠? 이 말씀을 결코 오해해서는 안 된다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는 것입니다. 결국은 하나님의 은혜로 산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로 사는 것이지 내가 뭔가 대단하게 해서 내가 누구를 용서해서 하나님으로부터 용서를 받는 게 아니에요. 유대인들은 기도에 그런 것들을 담고 있다고 해요. 하나님 내가 이런 것들을 하니까 하나님께서 나에게 은혜를 주셔야 되겠습니다. 이런 생각을 갖고 있다고 해요. 우리가 알고 있는 세리의 기도를 생각해 보세요. 세리가 뭐라고 기도했죠? 하나님 나는 하나님 앞에 일주일에 몇 번 금식해요? 3번 금식하고요. 11조를 갖다가 아주 열심히 드리고요. 저 세리처럼 나는 살지 않았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는 내 기도를 당연히 들어주셔야 되고 나는 은혜를 받을 자격이 있는 사람입니다. 이렇게 누가 기도해요? 바리새인 기도하죠. 세리는 어떻게 해요? 나는 죄인 중에 괴수입니다. 내가 예배당 안으로 못 들어오고요. 예배당 바깥에서 그냥 손 쳐들고 기도하다가 가겠습니다. 그냥 굴복하고 찌그려 있다 가겠습니다. 그러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누구를 의롭다고 하셨죠? 세리를 더 의롭다고 하셨잖아요. 그거의 근거입니다. 유대인들은 이 말씀을 만약에 예수님이 가르치신 이 주기도를, 이 주기도의 이 12절의 문장을 이해한다면 그 앞에 예수님이 있다라는 것을 모르고 자기들이 남을 용서했으니까 이 선한 공로로 하나님 나 용서해 주세요. 그렇게 됩니다. 그러나 우리의 근거는 예수님이죠. 예수님이 우리의 죄를 용서해 준 것처럼 우리도 이제 남을 용서할 거니까 앞으로 내가 잘못한 거 있을 때마다 우리 주님 앞에 내가 이 죄를 내려놓사오니 하나님 용서해 주세요. 그 앞이 생략되니까 우리가 오해할 수 있는 거죠. 우리가 똑바로 본문을 이해하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아까 죄는 빛이라고 말씀드렸죠. 빛. 치읓이 아니고 지읒. 발음을 잘못하면 이상하게 됩니다. 그렇죠? 우리가 이 죄를 짓는 것은 하나님께 그 빚을 지는 건데요. 그 빚은 그냥 우리 인간의 능력으로 갚을 수 있는 그런 빚의 개념은 분명히 아니에요. 유대인들은 그 빚을 다 갚았다고 생각을 하고 자기들의 의나 선을 주장하지만 우리가 하나님께 빚진 그 빚은 1만 달란트. 우리가 다른 사람에게 빚진 것은 100데나리온, 600만 분의 1, 60만 분의 1이래요. 60만 분의 1. 60만 분의 1은 별로 안 커 보이지만 굉장한 차이가 있는. 우리는 남을 용서하는 게 아주 조금 눈곱만큼밖에 안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용서해 주는 것은 우리가 가히 그 하나님의 은혜 사랑 그것만큼 우리가 따라 흉내내지도 못하는 만큼이거든요. 그거를 생각하면 우리 죄가 얼마나 크냐, 그리고 그 죄를 어떻게 용서받았느냐를 생각하면서 이 기도를 드리는 것이지, 우리가 이거를 통하여 내가 이런 용서의 공로가 있으니, 내가 저 친구에게 100데나리온의 빚을 갚아줬으니 하나님은 당연히 나에게 1만 달란트의 빚을 갚아줘야 됩니다. 그 말이 돼요, 안 돼요? 안 되잖아요. 그렇잖아요. 그게 아니라 처음에 하나님께서 우리를 친히 여기고 불쌍히 여겨서 1만 달란트를 하나님이 갚아주셨으니까 우리가 100데나리온 이렇게 남을 그 빚을 그냥 탕감해 주는 것이 아주 당연한 것이고, 우리가 그렇게 하지만 우리가 또 하나님 앞에 또 죄를 짓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그 죄를 용서해 주세요. 그런 개념이라는 것을 분명히 보여줍니다. 그래서 신자는 하나님께 용서받은 두 가지가 있는데요. 하나의 용서는 하나님께서 우리를 이미 용서한 용서가 있는 거예요. 이 죄는 과거, 현재, 미래의 그 모든 죄를 다 탕감해 준 거예요. 언제 그렇게 탕감해 주셨어요? 우리가 예수를 구주로 믿을 때에 하나님께서는 시간을 초월하시는, 시간을 단번에 다 보실 줄 아시는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우리의 모든 죄를 단번에 쫙 탕감해 주신 거예요. 그러나 우리의 그 반복되는 하나님의 용서가 또 있어요. 우리를 영원한 지옥불에 가지 않게 하는 하나님의 이미 받은 완전한 용서가 있다면, 하나님께서는 또 매일매일 우리 잘못하는 것을 고백할 때마다 용서하시는 그 현재의 용서가 있어요. 이게 그 개념이 약간 개념이 다른 거예요. 근데 우리는 착각을 하는 거죠. 어떻게 착각을 하냐면 이 영원한 용서가 되었기 때문에 매일매일 용서는 필요 없다고 생각하는 사람. 그 다음에 어떤 사람은 이 하나님의 영원한 용서를 깨닫지 못하니까 매일매일 용서해야 되는 거예요. 그 용서가 얼마나 고문인지 몰라요. 매일 하나님 용서받아야 되니까 얼마나 힘들어요. 그렇죠? 우리 매일매일의 그 죄의 용서는 하나님께서 그 근본의 지옥 형벌을 면하여 준 다음에 우리의 잘못들을 매일매일 지적하면서 이거 잘못했어, 저거 잘못했어 가르쳐 주는 거예요. 그럼 그거 우리를 지옥불로 던져놓으려고 너 죄를 지적하는 것이 아니라, 너 구원받은 자로서 내가 그렇게 큰 빛을 탕감해 줬는데 너 왜 그렇게 죄를 짓고 사니 하고 우리의 죄를 지적해 주는 것이거든요. 그때마다 우리는 하나님께 뭘 구하는 거예요? 용서를 구하는 거예요. 결국 용서는 어떤 개념이 있냐면 사랑의 개념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용서의 개념은 무한한 사랑이니까 처음부터 우리를 지옥불에서 건져내 주신 무한한 사랑이 있고요. 또 매일매일 나와서 잘못을 고백할 때마다 용서해 주는 또 무한한 사랑이 있는 거죠. 하나님의 사랑은 그렇게 무한합니다. 그러니까 베드로가 예수님께 나와서 내가 어떤 사람이 죄를 몇 번이나 용서할까요? 7번 용서해 줄까요? 왜 7번이라고 그랬을까요? 베드로가 왜 예수님 내가 저 사람이 잘못할 때 7번 정도 용서해 주면 되겠습니까? 이랬을까요? 원래 유대인들은 몇 번 용서하면 최고로 잘 용서했다고 생각을 하냐면 3번 용서하면 용서를 최고로 잘했다고 생각을 했대요. 3번까지는 내가 참아준다. 이거는 내가 정말 내 의를 가지고 그렇게 용서한다. 그런 생각을 유대인들이 가졌다 그래요. 그러니까 그 이야기를 알고 있는 베드로는 뭐라고 생각을 하는 거예요? 그럼 우리는 최소한 그것보다 좀 더 나은 7번 정도 해주면 그 사람들보다 더 대단한 거 아닌가? 이렇게 생각하잖아요. 그렇죠? 3번보다는 7번이 더. 여러분 누구를 3번 용서한 사람과 7번 용서한 사람과 누가 더 대단해 보여요? 7번 용서한 사람이 더 대단해 보이잖아요. 근데 예수님께서 뭐라 그래요? 7번이 아니라 70번씩이라도 7번. 아니면 7번을 70번 하더라도 용서해라. 490번만 하라는 거예요? 그것이 아니라 그 용서가 7이 완전한 수라면 7이 또 70이니까 완전한 수에 또 완전한 끝까지 용서하라는 거예요. 그 용서는 결국은 누구의 용서, 누가 그렇게 우리를 용서하셨습니까? 하나님이 예수님이 우리를 그렇게 용서하셨으니까 그런 용서의 마음으로 용서하라, 사랑하라 이렇게 가르쳐줍니다. 근데 우리는 개념을 잘 모르고 몇 번 내가 그래도 저 사람보다 한 번 더 용서했으니까 내가 더 좋은 사람이고 착한 사람이고 하나님한테 그 사랑을 받을 자격이 있는 사람이야. 그러지 않습니다. 우리나 내내 다 저들이나 하나님 앞에 엄청난 죄인 줄 알고 그렇게 엄청난 죄인 줄 알아야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신 그 사랑이 큰 걸 알 거 아니에요. 죄가 별로 없다고 생각하는 사람이 용서받는 것과 딱 내 죄가 크다고 생각하는 사람이 용서받는 것과 어떤 사람이 뭐라 할까요? 감사가 클까요? 감격이 클까요? 죄가 크다고 생각하는 사람이 감격이 클 거 아니에요? 우리 누가복음 14장에 보면 죄 많은 여자가 와서 예수님 앞에 300데나리온의 그 향유를 붓고 막 울면서 예수님의 발을 씻기잖아요. 왜 그랬어요? 나 같은 더러운 죄인을 우리 예수님이 사랑해 주시고 용납해 주시다니 내가 이 300데나리온이 아깝겠는가 하고 예수님께 드렸잖아요. 그런데 그것을 바라보던 제자들, 특별히 가룟 유다는 어떻게 하는 거예요? 자기는 그 더러운 저 가늠한 여자, 그렇죠? 더러운 죄 많은 여자보다 착한 사람이야. 그렇죠? 저 여자 왜 그럽니까? 그거 300데나리온이면 그거 팔아다가 가난한 자를 얼마나 많이 구제할 수 있는데 그거를 갖다 그렇다 허비합니까? 그러니까 예수님이 뭐라 그래요? 가만두라 그러잖아요. 왜 그러냐면 그 여자는 자기의 죄를 너무 많이 깨달았기 때문에 그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릴 걸 알기 때문에 그것을 갖다가 다 아끼지 않고 주님께 드린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의 제자였던, 특별히 다른 제자들은 모르겠지만 예수님을 팔아먹은 가룟 유다는 자기가 의롭다고 생각하니까 그 사람의 죄를 지적하는 거예요. 왜 그 돈을 아끼지 않았느냐? 왜 허비하느냐? 사실은 그 돈을 갖다가 자기가 챙기고 자기가 욕심내기 위해서 그런 것이지 말은 좋은 거예요. 말은. 그렇죠. 그래서 우리는 이런 것들을 통해서 이제 우리 하나님의 사랑을 배웁니다. 용서를 통해서. 그래서 용서는 단순하게 그냥 누가 잘못한 거 그냥 넘어가. 그냥 넘어가. 이게 아니에요. 넘어가는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어디까지 연결될까요? 용서는 사랑까지 연결되는 거예요. 세상의 용서는 그냥 넘어가는 것으로 끝나요. 네가 나 빚 갚아야 되는데 빚 안 갚아도 돼. 에이, 네, 똥 밟았다고 생각하지. 그러면서 되게 뭐한 척해요? 대단히 마음이 넓은 척 하잖아요. 그거는 진정한 하나님의 용서하고 예수님의 용서와 상관이 없는 거예요. 예수님의 용서는 어디까지 가야 되냐면 사랑의 단계까지 나아가요. 사랑. 여러분 누구 용서할 때 그냥 그러잖아요. 다음에 안 보면 되지 뭐. 그 사람한테 배상 안 받아도 돼. 나 그 사람한테 눈 한 대 맞았는데 눈 한 대 안 때릴래. 다음에 그 사람 안 보면 되지 뭐.
그 사람 나한테 한 대 안 맞았으니까 나한테 용서받은 거 아니야? 그리고 내가 그 사람 어떻게 하면 돼요? 죽을 때까지 안 보면 되는 거예요. 그게 용서예요? 그건 예수님이 용서하고 상관없는 거예요. 세상의 용서는 그게 용서가 될 수 있어요. 너 나한테 갚아야 되잖아. 너 나한테 돈 100만 원 갚아야 되는데 안 갚았지? 그러지만 너 나 안 받을래? 대신 너 나한테 100만 원 안 갚은 대신 너 나 이제 얼굴 뭐 할 생각하지 마? 볼 생각하지 마. 그러면 세상 사람들 입장에서 볼 때는 그 돈 안 갚아도 되니까 뭐 한 것 같아요? 용서한 것 같잖아요. 그런데 하나님의 입장에서 볼 때는 그게 용서한 게 아니에요. 왜냐하면 하나님의 사랑은, 하나님의 용서는 무엇과 연결이 되기 때문에 그래요? 하나님의 사랑과 연결. 자, 이제 하나님의 사랑에 대해서 좀, 용서에 대해서 좀 다시 한번 얘기해 보면, 세상에서의 용서는 어떤 사람이 누군가에게 악을 행할 때, 손해를 끼쳤을 때 그 손해를 법적으로 보상하지 않으면 내가 용서한 것이라고 생각을 했다 그랬죠. 그러나 성경이 말하는 용서는 사랑을 포함하고 계속적으로 끝까지 사랑하는 것을 포함합니다. 성경은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라고 부르지만 우리는 다만 하나님 앞에 용서받은 큰 죄인이라는 것을 인식하는 것이 바로 하나님께 진정으로 용서받은 거예요. 그냥 하나님께서 우리 죄를, 하나님의 방식이라면 그냥 용서할 수도 있잖아요. 우리가 아담과 하와가 선악과를 따먹었습니다. 그냥 용서할 수 있죠. 근데 하나님은 그냥 용서하신 것이 아니라 그냥 안 된다. 이 죄를 용서하려면 그것을 누가 갚아야 된다. 그런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갚아라 그게 아니라, 왜냐하면 우리는 그것을 하나님께 갚을 능력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없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 편에서 예수님을 우리에게 주셔서 예수님을 통해서 그 빚을 다 갚아주신 거예요. 그게 하나님의 용서고 하나님의 사랑이에요. 우리의 사랑의 방법은 어떻습니까? 내가 조금 손해보는 걸로 말지 그게 아니에요. 내 것을, 내가 어떤 사람에게 해를 당했는데 오히려 그것을 내가 더 사랑을 베풀어서 그 사람을 용서하는 거예요. 그렇게까지 나아갈 수 있는 그런 용서가 있습니까? 별로 없잖아요. 우리 하나님의 용서는 그런 것입니다. 하나님은 왜 그런 용서를 하냐면 하나님께서는 처음부터 용서하시고 사랑하시고 용납하시는 마음이 있기 때문에. 하나님의 본질을, 조나단 에드워드는 뭐라 그러냐면 하나님의 본질은 사랑이다 그랬어요. 사랑. 하나님의 본질이 사랑이라는 증거가 뭐냐면 하나님은, 이 세상의 신들은 홀로 그 독존한다 그래. 독존. 천상천하 유아독존 그러잖아요. 불교에서 그러잖아요. 아무도 자기 경지에 이를 자가 없고 다 그 앞에 굴복하라. 이게 세상의 신들의 개념이라면 하나님은 이 사랑의 존재예요. 처음부터. 어떻게 처음부터 사랑의 존재냐면 하나님은 홀로 계신 것이 아니라 처음부터 삼위의 하나님으로 계셨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아들 예수님, 성령 하나님이 계셔서 이 삼위 하나님이 서로 교통하고 교제하는 사이로 사셨습니다. 그러면 하나님이 이기적이면 야 우리 셋이면 됐다. 물론 셋이 하나고 하나가 셋이지만 우리 삼위 하나님으로 만족합니다. 그러지 않아요. 그 하나님의, 삼위 하나님의 사랑이 너무도 그 교제가 크고 사랑이 크니까 그 사랑이 차고 넘쳐요. 넘치니까 그걸 갖다가 누구에게 줘야 될까? 근데 이 세상에 아무것도 없는 누구에게 줄 수 없으니까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실까요? 우주 만물을 창조하십니다. 사람을 창조하십니다. 그리고 그 사랑을 그냥 하나님 아버지 삼위 하나님만 가지고 공존하는 것이 아니라 그 사랑을 나눠준 거예요. 이 세상을 창조하신 목적이 하나님께 영광 돌리고 그 하나님의 사랑을 그들에게 나눠줄 목적으로 이 우주 만물을 창조했는데 인간은 그 하나님을 거부하는, 마귀의 유혹을 받아서 선악과를 따먹고 우리는 그 하나님의 그 사랑과 관계없습니다. 떠나. 그 하나님이, 제가 그랬잖아요. 하나님 그 사랑을, 너희들이 나를 배신했으니 너희들은 이제 끝이다. 너희는 다 영원한 지옥불. 새로운 사랑할 대상을 만들어서 내가 그들을 사랑해야 되겠다. 그랬을까요? 그러지 않고 우리 하나님은 고쳐 쓰셔요. 고쳐 쓰셔. 여러분, 우리 하나님은 고쳐 쓰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우리는 별로 중고 좋아하지 않죠. 고장나면 갖다 어떻게 해요? 갖다 버리잖아요. 버리고 새로 사요. 다이소 가면 얼마나 싼 게 많습니까?
굳이 그것도 왜 또 그거 고쳤어? 갖다 버려. 가서 1,000원, 2,000원이면 사는데 우리 하나님이 그렇게 이 세상을 다이소처럼 생각하면 어떻게 그럴 수 있어요? 그렇죠? 다 버리고 새로 그냥 사서 새로 고쳐서 만들어 쓰면 되잖아요. 근데 하나님이 그게 아니라 있는 걸 고쳐 쓰는 거예요. 아담과 하와를 고쳐 쓰는 거예요. 왜 그러냐 하면 그 아담과 하와를 사랑하시고 아담과 하와로부터 날 모든 인류를 사랑하사 누구를 주신 거예요? 독생자를 주신 거예요. 독생자를 주셔서 그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우리를 사시고 우리를 용서하시고 사랑하신 거예요. 그 용서와 사랑이 얼마나 큽니까? 그 사랑을 우리가 생각하면 다시 돌아가면 그 1만 달란트 탕감받은 그 은혜가 우리 가운데 있는 거예요. 그럼 우리는 사실은 그걸 명확하게 깨달았으면 여러분 100데나리온 빚 갚아달라고 누구를 쪼르거나 그러지 않습니다. 아, 하나님이 나를 그렇게 용서해 줬는데 나는 요거 조금밖에 안 되잖아. 야, 그냥 가져라. 난 필요 없다. 그죠? 그리고 그 사람을 너 안 봐. 이게 아니라 그래도 그 불쌍히 여기고 또 달라면 또 주는 거야. 또 달라면 또 마치 우리 자녀들에게 뭔가를 붓는 것 같아요. 여러분 자녀들이 여러분이 준 기대만큼 뭔가를 줬을 때 답을 여러분이 얻어요? 못 얻을 때 있잖아요. 그래도 어떻게 해요? 달랄 때마다 주는 거예요. 달랄 때마다. 그렇죠? 물론 부모가 지쳐서 이제는 안 되겠다. 너는 이제 포기해야 되겠다. 뭐 이럴 부모가 덜어 있을 수 있지만 우리 하나님은 그렇게 포기하지 않아요. 끝까지 사랑하시는, 끝까지 용서하시는 그것입니다. 그것은 뭐냐면 결국 그 사람으로 하여금 어떻게 하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사랑을 깨닫고 하나님께 돌아가기를 원하십니다. 하나님께 돌아오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의 용서의 그 궁극적인 목적은 뭐냐면 우리가 그 하나님의 사랑을 깨닫고 하나님께로 다시 돌아가기를 원하십니다. 이걸 깨달으면 우리가 은혜 받은 거예요. 나는 영원한 죄인이지만 하나님은 용서가 크신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나를 받아주신다. 그러니까 내가 누구에게 가야 되겠다? 하나님께 가야 되겠다. 탕자의 이야기를 알잖아요. 탕자. 내가 아버지 재산 다 팔아갖고 가지고 그냥 다 허랑방탕하고 갔는데 내가 벼르기도 낯짝이 있지? 내가 어떻게 아버지한테 가? 그러지 않고 어떤 마음을 가진 거예요? 내가 이렇게 그지처럼 그죠? 남의 집에 쥐엄 열매 따먹고 돼지들이 먹는 그 음식을 먹고 있는데 우리 아버지 집에 가면 품꾼도 이거보다 더 잘 사는데 나 그냥 아버지에게 돌아가서 아버지 나 아들로 인정 안 해줘도 돼요. 그냥 아버지 집에서 품꾼으로도 살아갈 수 있습니다. 그렇게 얼굴 그냥 철면피 깔았으니까 내가 우리 하나님께 갑니다 이런 거예요. 그런데 갔더니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이에요? 사랑의 하나님이고 용서의 하나님이잖아요. 그죠? 받아주는 거예요. 얼마나 감사해요. 이거를 깨닫는 것, 하나님께 돌아가는 걸 깨닫고 하나님이 용서해 준 것을 깨닫는 그것이 진정으로 이 하나님의 용서와 사랑의 개념을 아는 사람들이에요. 그러니까 그런 사람들이 어떻게 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결론은 남을 용서할 수밖에 없고 남을 사랑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근데 내가 남을 용서하는 마음이 좀 부족하다, 없다. 남을 사랑하는 마음이 좀 부족하다. 왜 그럴까요? 우리가 하나님의 사랑을 깨닫긴 깨닫고 알긴 알았는데 그 사랑이 얼마나 큰지를 제대로 뭐하지 못한 거예요? 인식하지 못하고 깨닫지 못하니까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자꾸 가르쳐 주는 거예요. 네 죄가 더 크다. 네 죄가 더 크다. 네가 잘못한 게 더 크다. 자꾸 가르쳐 주는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 막 가슴이 찔리잖아요. 나는 하나님께 더 잘못했는데 저 사람 나 한번 째려봤다고 내가 얼마나 그 사람을 미워하는지 안 쳐다봐. 그 사람 죽어도 안 봐. 막 이러면 하나님의 그 은혜를 깨닫는 사람은 내가 하나님 앞에 얼마나 큰 죄를 졌으니까 저 사람 나에게 더 심한 욕을 하고 더 심한 악을 행해도 내가 마음을 열어서 그 사람을 어떻게 해야 되겠다? 사랑해 줘야 되겠다. 용서해 줘야 되겠다. 이 마음이 우리 가운데 더 커지는 거예요. 그리고 결국은 우리는 뭘 생각하면 되냐면 예수님의 그 십자가의 대속, 구속의 사랑을 생각합니다. 그렇죠? 그러니까 누구의 이름이 최고의 이름이 되는 거예요? 우리 예수님의 이름이 최고가 되는 거예요. 예수님만 높아지는 거예요. 주는 저 산 밑에 백합, 빛나는 새벽별. 어떻게 그 찬송가가 우리 예수님을 바로 한 사람들은 그렇게 고백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예수님은 그런 예수님이십니다. 그런 하나님이십니다.
그런 예수님과 그런 사랑을, 그런 하나님의 사랑을 깨닫고 우리가 용서하는 사람, 사랑의 사람이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이렇게 큰 용서를 받았는데도 용서하는 마음이 너무 없습니다. 밴댕이 속과 같아서 아버지 하나님, 누가 조금만 나에게 잘못하면 그대로 그냥 복수하고 그대로 반격합니다. 다른 사람이 한 대 때리면 2대 때리고, 다른 사람이 나에게 이런 욕을 하면 그 사람보다 더 심한 10배의 욕을 해야 되는 것이 우리의 인간의 완악함입니다. 그럼에도 하나님께서 너 배은망덕한 놈이다, 내가 너를 그렇게 사랑했는데, 그렇게 하지 아니하시고 그래도 끝까지 사랑하십니다. 그러나 이것을 깨닫지 못한 사람은 홀이라도 다 가기 전에 너가 그 옥에서 나오지 못한다, 정말 지옥불에 던져진다는 말이 아니라, 우리가 남을 용서하지 아니하면 우리 심령이 지옥불과 같아서,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마음에 누구를 용서하지 아니함으로 우리 마음의 심령이 지옥불에 들어간 심령과 같지는 않습니까? 아버지 하나님, 우리 마음 가운데 용서의 마음, 사랑의 마음이 커져서 그 지옥에서 나올 수 있도록 우리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그 사랑을 깊이 깨달아 알 수 있도록 우리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모든 것 주님께 맡깁니다. 우리 주님께서 은혜로 복되게 인도하여 주실 줄 믿사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